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진 몇 장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항공사진, 즉 위성사진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장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위성사진입니다. 이 위성사진이 어딘고 하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그 가운데서도 백악관과 의사당과 그리고 링컨 기념관과 제퍼슨 독립선언문 기념관이 몰려 있는, 어찌 보면 이 장소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고 또 이 장소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장소고 세계의 역사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변이 없을 그런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사진에 제가 여기에 5 장소를 조금 강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링컨 기념관입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가장 발전시켰던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 정치를 온 세계에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받아들이게 한 장본인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에 그 링컨 기념관이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링컨 기념관 사진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그 왼쪽 편에 있는 바로 그 기념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뭔고 하면 십자가 보여주실래요? 설명하고 요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퍼슨 독립기념,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만든 제퍼슨 대통령의 기념관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역사를 처음 그 나라의 법률로 제정한 제퍼슨 대통령이 바로 그 제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진 밑에 있는데 그것이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제퍼슨 기념관이 바로 이렇게 강가에 있고 그 기념관 안에는 제퍼슨 대통령이 독립선언서 들고 서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맞은편에 제일 위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위에는 지금 미국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백악관이 바로 그 위쪽 공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좀 큰 것은 영역이 넓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본산인 의회 의사당입니다. 이곳에서 결정되는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미국 의회 의사당이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진 가운데 있는 건 뭐냐? 굉장히 높은 탑인데 이것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기념비입니다. 이 굉장히 피라미드처럼 높은데 밑에 태극 미국 성조기가 있는 거 보면 이 탑이 얼마나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기념비입니다. 이제 다시 그런데 이 미국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하는 실질적인 가장 미국을 움직여가 있는 이 장소에 십자가 형태를 통해서 미국 민주주의를 가장 발전시킨 링컨과 그 다음에 미국 민주주의 법률을 만든 제퍼슨과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과 그리고 현재 미국이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와 그리고 미국이 시작된 워싱턴 기념비가 있는 이 장소가 세계 역사적으로도 미국 역사로도 또 지금 실질적으로도 이곳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핸들과 같은 심장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는데 그런데 이곳에 한국 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고 하면 바로 링컨 기념관 밑에 보면 공간을 제가 따로 표현해 놨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참 한국 전쟁 기념공원입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바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전투하는 장면을 실질적으로 형상화해서 그곳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민주주의가 역사 속에서 민주국가를 실질적으로 지켜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 한국 전쟁 기념공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공원 벽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행사와 그 자유를 지켜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소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나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많은 민족에게 전해주고 선물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꽃피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느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만난 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한국을 가장 잘 모르는 나라가 한국인이다.
한국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역사를 가지고 사는 민족인데, 한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절실함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독특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완전히 다른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면서 한반도 위에 존재하는 한 민족이지만은, 한 문화와 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동족이지만은 전혀 다른 두 국가로 나누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고, 다른 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국가 여권 파워가 강한 나라이고, 다른 한 나라는 세계에서 국가 파워가 가장 약한 여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참 자유의 지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균형 있게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고 하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자유가 함께 자라난, 함께 성장한, 인류 역사상 이런 국가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아울러 균형 있게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그런 국가라는 것은 통계로나 실질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설명하는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모르고 있고 한국교회가 잊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남과 북의 정치 문제의 차이를 보면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 국가를
분리되어 있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13명이나 되고 지금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보장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누구라도 이 정치의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은 그들은 자라면서 한 번도 선거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 사실을 정당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반장을 뽑고 그리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방자치제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북한은 한 가정이 오로지 독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가장 정치적인 자유가 상실된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자유를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로 가장 통제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꼭 필요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잘 사는 거하고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스톱이 될 만큼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좀 솔직히 표현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가 됐습니다. 남과 북의 경제 규모 차이를 볼 때 국민 총 생산량으로 볼 때는 남한은 북한보다 60배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고 개인의 소득으로 볼 때에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의 소득의 3.6%에 불과하다 하는 통계가 바로 작년 통계입니다. 소득의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의 차이도 전혀 다른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만큼 다른 나라와 차이를 둘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의 문제를 보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국가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도 잘 사는 나라라도 대한민국처럼 모든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양하게 공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이 함께 일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경우는 이 지구촌에
한국 이외에 어떤 나라가 가능한 나라일까 생각해 보면 이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그 국가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종교를 가장 탄압하는 탄압 지수가 높은 1위의 국가로 오래전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본래부터 종교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할 만큼 평양은 그야말로 한국 총회의 핵심인 평양 신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딱 하나의 종교만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바로 종교의 대상인 것이고 김씨 일가가 바로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두 체제가 하나의 민족을 두 국가로 만들어서 7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다른 나라가 되어가는가를 역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실제로 국경이 있고 여러 가지 종족과 언어가 다르지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 나눈다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통제된 공산주의 체제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치도, 직업도, 종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행복한 거지. 아무리 지하 자원이 많고 아무리 모든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는 국가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회와 같은 것이고 병들어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이나 위험한 요소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무서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란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국가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자유가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너무 질서 없이 사는 주변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 차라리 일제시대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유가 다스려지지 못한 자유는
얼마나 인간 삶을 불행하게 하고 무서운 죄를 짓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방종은 한 나라의 가정과 개인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나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해방된 국가들이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자유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니까 국민들은 너무도 쉽게 독재를 받아들인 겁니다. 독재를 수용하고 이것이 차라리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얼마나 부모의 속을 아프게 하고 자꾸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고. 저는 어디 가서 다리라도 뚝 부러지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저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지지 않는 자유는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독재보다도 훨씬 더 불편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게 있어서 자유를 해석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자유와 자유 아닌 것의 경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자유와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유를 말할 때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사탄이 말하는 자유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말씀 안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욕망이 주는 자유를 따라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관계나 삶이 다 얽매임이 되고 그들은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상실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자유를 얻어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에게 참 자유의 주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의 놀라운 대헌장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유를 다 상실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유가 아닌 종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종? 죄와 사망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이루고 폐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으로부터도 너희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유보다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그 자유를 선택했다가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에 대해 헌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현숙한 아내는 남편과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자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그가 깨닫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영역 속에 있는 말씀 속에 내 주어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품꾼의 하나라도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자유인 거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의 민족으로 살고 자유의 지수로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신분과 빈부와 남녀와 노소가 차별이 없는 진정한 자유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서로 얽매이게 되는 어떤 것도 풀고 자유케 하는 현장이 되는 거지 얽매이고 지배하는 자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자유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들은 그곳에서 참 자유의 삶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복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자유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구촌에 이 대한민국을 정치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말씀의 자유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